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명자의 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하루하루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눈을 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사명이라는 주제로 사명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누는데,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나 사명자지, 나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으로 날 부르셨지 라는 것에 대해서 단 1cm라도 좀 달라지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남들 따라가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는 올해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뒤에 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도 보면요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모님 설교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면서 그를 기도의 용서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할 비밀이 있다.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너는 그 강대국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맡겨주신 놀라운 비밀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압니다.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어떤 대기업보다 큰 대기업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부도나지 않을 대기업을 우리가 다닌다. 그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긍지와 자부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나에게 허락된 특권인지, 그것들을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맡은 자들이 근데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너희를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건데 너희에게 내가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죠?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충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 군대도 요즘 다 충성으로, 그죠? 다 충성인가요? 군악대도 충성인가요? 네, 저도 옛날부터 충성 이렇게 익숙하죠? 네, 충성. 군복을 입고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려졌기에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충성이란 거죠. 영어로 보면 faithful 아닙니까? 그 faithful이 뭐냐면 그 합성어인데, 믿음, faith와 full, 충만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믿음, 신실한 태도,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기업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 인생 가장 큰 철밥통이 거기 있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날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 완전히 풍성하게 믿어 올려드리는 그것 안에 우리 안에 충성심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충만하다라는 이 합성어 안에 진정한 충성이 우러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충만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충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거기만 믿고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보통 이 한글로 그 뜻을 보니까 임금이나 나라를 대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러나와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임금에 대한 한 장수가 임금을 충성심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요, 어떤 장수의 충성심을 말 그대로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업적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죠. 포상하기도 하고요, 그 나라의 보물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검인데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의 충성심을 끌어올리는 것을 봅니다. 또는 그를 높은 공직에 오르게도 하고, 임금이 신임하는 나의 특별한 부하라는 사실들을 임금이 이야기해 주면서 그 장수가 임금에 대해 충성심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충성심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충성심은 우리 안에 어떻게 우러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 삶을 전체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면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을 최선으로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우러나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충만함으로 신뢰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금 너무 초라하고 실패한 그 자리가 나의 삶을 판단하고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계수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선악간에 판단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실 안에서만 내 삶을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충성심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할 때 이 충성이 주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잘 살았네. 저 사람 보니까 부럽네. 그 정도 이 소셜 클락에 맞춰서 이 정도는 살았으니까 성공한 인생이네. 그 판단에 자기가 연연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너무 작은 일이다.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삶의 모양, 지금 형편,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나는 나를 자책하지 않겠다. 왜? 판단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자유케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우월감,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 주나,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자유하지 않고 나 성공했나 못했나, 너무 초라한 내 인생 아닌가 하면서 거기에 늘 자유하지 못하고 그 평가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나로 하여금 나 스스로도 판단하게 하고 그걸로 눌릴 필요가 없다라고 엄청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또는 손가락질 당한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뭐든지 성공과 실패를 섣부르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의 기준 안에서 분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 자유하지 못해서요, 베드로도 보면 지난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사명 받았단 말이죠. 그럼 자기 삶에 지어진 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걸어가면 되는데 베드로 다음 관심이 뭡니까?
곁눈질로 옆에 있는 요한 사도를 보면서 그럼 이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비교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비교도요, 늘 가까운 사람하고 우린 비교합니다. 우리가 막 저 세상 뭐 연예인들 뭐 대단한 사람 보면서 그렇지 않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질투하고 비교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난 뭔가. 늘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는 네 양을 치면 되는데 괜히 궁금한 거예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의 잣대가 요한 사도에 비해서 작은 사명이면 요한 사도를 하나님이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난 못 산 것 같고, 이 상대적인 평가 속에서 자유하지 않은 베드로였죠.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쟤에 대해 그 요한 사도에 대해 얘기해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딱 한마디로 일침을 가하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 충성심을 요구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심이에요. 중심. 일관된 중심, 정직성.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판단받을 것을 늘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을 괜히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자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후배 목사예요. 대학 때 후배 목사인데 지하에 교회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 친구 대학 다닐 때부터 참 신실한 성품을 가진, 얌전하고 조용하고 하면서 되게 이게 묵직하게 걸어가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지하 리모델링까지 싹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비가 와서 지하실 교회가 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6개월 진짜 호기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근데 6개월 만에 교회가 일종의 망한 겁니다. 그나마 있는 성도들 다 떠나고, 그 시점에 어머니가 암투병이 시작되면서, 암이 걸려서 암투병이 시작했는데 목회할 정신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엄청 판단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목회 그만하라는 거 아닌가? 나 자격 없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만약에 저한테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저는 문 닫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6개월 만에 딱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그때 만났던 이 친구가 몇 년 만에 다시 보니까, 형, 나 다시 카페 하나 다시 얻어서 거기서 카페 교회로 다시 시작하고 있어. 괜찮아. 그냥 충성하면 돼. 그 얘기 듣고 사람들이 잠시 잠깐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쓸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이거 보니까 하지 말라고 못할 사인이고 막 그러면서 나는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이래도 난 갑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난 일꾼이란 부르심이 있어서 어떤 모양이든지 상황이든지 난 그래도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난 이게 뭔가, 거기서 박탈감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그저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는 분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그러한 충성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요, 정말 배울만 하죠. 나가서 3시간씩 전도를 하는 목회자분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 2개, 3개 가족들 2가정, 3가정 데리고 목회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자격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냥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이 오든지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직하게 우보천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승전가를 울리며 승리한 영원한 나라로 오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이, 교회가, 나의 삶이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역전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기에 이 길을 걸어갈 만한 이유와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 소망들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비밀을 알려줄 때 내가 너를 통해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리라, 강대국을 이루리라, 그 비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칭찬받는 때가 온다, 이것들을 바라보기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좀 증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의 자증성이라 그래요. 성경은 성경 다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왜 영원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의 자증성으로 여러분에게 좀 증명해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이 아니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에게 10문화씩 줘요. 10문화는 엄청난 액수거든요. 근데 이 귀인이 왕은 아니지만 왕위를 떠나려고 먼 나라로 갔을 때 그 지역 백성들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가 무슨 왕이 돼? 그가 뭘 다시 돌아와?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 왕위가 될 것을 믿지 않고 거기에 귀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은하 10문화를 받고 끝까지 이 귀인은 왕이 되어 반드시 올 것을 기다리며 충성한 사람들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귀인이 결국 왕이 되어 옵니까 안 옵니까? 왕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그가 왕위를 가지고 와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문화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사람들은 10고울의 보상을 주고요, 그 지역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즉각 어두운 데 데려가서 처형을 당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됨을 원하지 않든 원치 않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참된 왕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며 충성한 사람에게 10고울의 권세를 주신다.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오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보면요, 주님께서 부활장을 얘기하시는데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다시 오시는, 어떠한 사망의 법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법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은 걸 믿기 때문에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오는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오시고 왕이 되어 오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보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귀한 열매와 보상을 허락하신다.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주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 오는 날 우리는 더 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프로젝트의 한 팀이 되어서 그 결과물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정말 박수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 자는 반드시 충성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칭찬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 갔을 때 그게 참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참 많은 힘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일본 목회는 참 어렵다고 합니다. 뭐 일본 가서 늘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열 중에 하나만 깨달아도 다 깨달은 것처럼 성격 탓이죠. 그리고 뭐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수도 치고 막 손을 들고 막 소리를 치고 막 표현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왜 복음 영접이 어려우냐면 10개 중 9개만 깨달아도 자기는 깨달았지 못하고 생각한대요. 10개 중 10개를 깨달아야지 이제야 나는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심지가 굳고 중심이 있는 거죠. 깊이가 다른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만 일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대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들을수록. 내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랑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그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복음이 들어갔어도 여전히 기독교가 채 1%도 되지 않는 일본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리고 목회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할머니 한 분이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 할머니를 위로해 주려고 다 같이 가서, 일본 사람인데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가 장례식을 치러준 뒤로 그 다음 주부터 매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장례식을 통해서 그 위로를 해드렸더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할머니가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등록하고 열심히 다닐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그 할머니는요, 매주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심지어 매일 아침 제일 일찍 와서 청소 봉사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딱 3년 지나고 나서 편지 한 통 딱 쓰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대요. 뭐라고 편지가 써있냐면, 아들 장례식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3년 동안 내 도리를 다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 영접하고 예수님 만난 게 아니고 그만큼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일본 땅인 것 같아요. 아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3년을 누구보다 그렇게 열심히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본 선교 교회 30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6년 7년 돼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손꼽히는 수로 목회를 하고 있는, 때로는 비교도 되고 때로는 너무 지겹고 무의미한 시간들인 것 같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치만 목사님 자유하시라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임무 완수가 아니라고. 그게 저를 너무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가정의 아내로 또는 엄마로 또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으로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요. 주님이 계획하신 그 열매들을 맺기도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나 스스로를 좀 먹고 힘들게 할 때 주님이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임무 안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의 것이고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지 꼭 목사님 때에 다 열매를 거둘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릴레이 경주를 하는 바통을 든 사람일 뿐이다. 바통 들고 또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래할 때까지 그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 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통 넘겨주고 또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한 퍼즐을 맞춰가는 게 우리다. 저도 이 말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지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날이 오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서 충성하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성한 그 나라가 올 때 충성한 자는요,
열고를 차지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을 믿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아니시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한 때가 있었습니까? 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 대단한 로마도 심지어 로마의 황제를 향해 큐리오스다, 주님이다 고백하는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기에 나는 주님이 부르신 그 나라의 일꾼으로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요 은혜요 칭찬이요 하나님의 공급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업적과 열매 무엇을 큰 사역을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하나님 판단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10월 27일 연합 집회를 가는데 반대 집회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반대하는 교회도 많고요.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도 동성애에 대한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서 반대하더라고요. 같은 기독교인데 반대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이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10월 27일 연합예배 참석하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윤과 정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가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 순수성보다는 그 안에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한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에게 성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그곳에 갑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복음이 도전받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 순수한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온전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땐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 판단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반드시 오시는 날, 그 앞에 내가 이 인생을 개수하며 하나님 이 땅에 다른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에게 물을 때가 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의 눈이 뜨신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좁은 길 십자가에 걷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을 모수하고 하나님 영광에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이 이해 못하고 아버지 우리를 멸시쳤다 하여도 좁은 길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눈물 닦아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페이스풀 완전히 꽉 찬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독교 길 사회에 살면서 세상이 복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세잔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사는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는 게 맞는가? 이 좁은 길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고 조롱과 멸시 천대로 우리를 바라볼 때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페이스풀 완전한 믿음, 완전히 신실함으로 주님을 볼 때에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여 올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상 볼 때 성공하지 못했고 박수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 완전히 역전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따를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알고 보면 보여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할 수 있는 좁은 길 좁은 물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마땅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중심을 주님이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성공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부흥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 다른 사람 박수 쳐줘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주님 선악간 판단하실 때 온전하지 못한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서 주님 판단하는 날 칭찬이 있도록,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주님의 눈물 닦아줌이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드린 예물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날 불러주신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부르심, 귀한 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네. 아멘.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깨진 찌그릇 나를 통해 은혜의 빛 밝히시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아멘. 그 길을 충성되이 걷기 원합니다. 사방에 둘러싸여도 답답함과 낙심 중에도 나는 멈추지 않네. 주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생명의 역사가 죽을 영혼을 살리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느니,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길을 걷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정직한 태도, 주님을 향한 충성됨 안에 주님께서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 평가에 연연하며 사는 게 나의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옳게 살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사 흠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의 재능, 젊음,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하루가 드려질 만한 삶, 온전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것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삶의 판단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 되심을 믿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으로 일평생 나아가기 원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미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한 분들 축복하고 한 주 동안 사명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